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저는 엄밀히 따지면 모태 신앙은 아니거든요. 태어나고 한 두세 살쯤부터 저를 이제 교회에 같이 데리고 다니셨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거의 모태신앙이랑 좀 비슷하죠. 거의 일생을 삼육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뭐 유치, 유년, 소년 시절들을 다 교회에서 보냈으니까 거의 뭐 모태신앙이랑 비슷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 교사님들을 통해, 그리고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책으로도 좀, 많이는 아니지만 책으로도 좀 봤겠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어떤 생각들을 했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를 때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막 죽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는다고 이방 나라들 데리고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냈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또 인도하여 내고 뭐 홍해 가르고 너무나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시대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는데 한번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많이 좀 의아했습니다. 이해도 잘 안 됐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생애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고,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고,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 백성들의 여정이 맞춰질 때쯤에 모세와 아론도 이제 노인이 되었고 거의 가나안 변경에 이제 도달했을 때에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가나안까지 가는 그 통로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돔을 통과하면서 에돔에서 양식을 사고 또 물을 사서 마시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는 에돔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모세한테 부르짖는 것입니다. 늘 부르짖듯이 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다 죽게 만드는 것이냐. 그러면서 어떤 말도 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다고. 고라가 반역을 했었잖아요. 고라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를 굉장히 동정을 많이 했어요. 야, 이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일생을 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야,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부르짖는다면은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행동까지 했을까. 이렇게 모세를 좀 동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제가 깨달아가면서 이 말씀이 이제 달리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욕을 당하셔서 발한 어떤 거룩한 그런 의분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 의한 분노였어요. 인내력의 한계에 다다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큰 빛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빛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심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저런 모습을?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세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모습들인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이러한 처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심의 불을 지펴줄 수가 있던 것이죠. 큰 빛을 받은 사람일수록 책임이 큽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그 품성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는지가 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그냥 이야기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늘 그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에 왜 시련이 오는지, 그리고 그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리고성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네, 오늘은 여리고성의 다음 이야기인 아이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련이 올 때 살펴봐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은 아이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이 가나안에 진입하고 첫 만났던 성이 거대하고 단단한 여리고성, 그리고 그 성읍을 정복하고 얼마 지난 후에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아이성읍을 작은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이성은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은 12,000명 정도가 되는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랐겠습니까?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들이 아이성에 가서 정탐을 하는데 이 정탐꾼들의 눈에 아이성이 어떻게 보일까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에 비하면 별거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는데 싶은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7장 3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에 3,000명쯤 올라갑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패했습니다. 패하고 36인쯤 죽고 그들에게 도망쳤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왜 졌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없이, 보증의 말씀 없이 교만할 때 시련이 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시기에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하여 그 보증을 먼저 받았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일이었어요. 확실한 보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걸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 때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것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이성에게 패배하기 전에,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진영에 죄가 있었음을, 아간에게 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아이성과의 전투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사실 전투는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보증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과 약속 없이는 이스라엘은 작은 성 하나도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무슨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은근히 내가 한몫했다는 착각, 내가 그래도 좀 의로워서 일이 이렇게 잘 되었다는 착각,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성취되었다는 착각,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조금 더 잘나서 이런 사역을 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나를 높일 때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의 성공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이제 아간의 죄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큰 요인이죠. 하지만 아이성의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거든요. 심지어 여호수아에게도 불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고 여호수아가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7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 비슷한 부르짖음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적군을 만나면 항상 하던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죽게 만드냐고. 지금 여호수아를 보면은 똑같은 맥락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냐고. 지금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한테.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나안 정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 이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은혜 받을 조건은 이행하지 않고 은혜만 바라기 때문에 원망이 나옵니다. 실컷 자기 힘으로 할 거 다 해보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을 의지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의무를 결코 대신하지 않습니다. 백날 기도해 봐야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거든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말씀 없이 나아간 내 자신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두 번째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깊은 죄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부르짖으면서 엎드려 하나님께 탄원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리고에서 나온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몰래 취한 것이었어요. 진영 중에 은밀한 죄가 있었고 이것을 찾아서 제거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임재와 축복이 다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누구인지 그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제비를 뽑고 뽑힌 자는 불사르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혀요. 제비를 뽑고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제비를 또 뽑았는데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 중에 또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 삽디라는 사람이 이제 뽑혔습니다. 삽디 가정에서 또 사람을 뽑으니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하여 지목이 됩니다. 여러분, 아간 단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볼 때에 아간의 탐욕은 자극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구나 자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단이 얼마나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장악해 놨는데 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것을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영감의 글에도 보면은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마침내 습관이 되고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재물이 제시되었을 때 재물을 선택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간은 여리고 성의 물건을 탈취하고 그것을 자신의 장막 안에 숨겨놨습니다. 장막 깊은 곳에 숨기고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조차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를 않아요. 누군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바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온 이스라엘 진영에 선포되었습니다. 아간이 이게 누군지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도 고백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파가 뽑히고 족속이 뽑히고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뽑히는 그 순간까지도 아간은 자신의 죄가 완전히 자신이 지목받을 때까지 아간은 자신의 죄를 고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꿋꿋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가서야 온 백성에게 그 죄와 진상이 다 드러나고 나서야 아간은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자복하고 숨김없이 말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 날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죄를 가지고 있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 행한 일을 내게 숨김없이 고해야 할 때가 옵니다. 모든 사실들이 입증되고 난 다음에 그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과 우리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들을 고백하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이 와서 자복하게 되는 것과 지금 정말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것에는 이게 우리의 운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절대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는 우리의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들,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죄를 키워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모르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마음속 깊숙하게 붙들고 있는 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구원인데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나요?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의 구원이 아니고요. 뭐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죄 있는 상태 그대로 살다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구원만 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신데 죄 있는 상태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영감의 글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축소하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고백하지 않은 잘못을 결코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죄를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서 숨기고 스스로 그의 심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죄악에 주목하리만큼 엄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것이 어떠한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 잘못은 결코 덮어주거나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꾹꾹 눌려있는 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되고 있는 죄, 계속해서 싹을 키우고 물을 주고 있는 그 마음속의 죄들을 제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무리 꽁꽁 숨기고 있어도 결국에는 심판날에 온 백성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기는 언제까지고 100년 만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판단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숨겨졌다고 해서 내 본성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품성이 주위 사람들에게 숨겨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절대 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집회였나, 그 세미나인가 집회인가에 참석을 하셨대요. 참석을 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벽에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라.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많이 울면서 동시에 참 아픔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보지 않을 때에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았나? 어떤 행동을 했었나? 혼자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나? 그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감춰질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동기들은 전부 하나님께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저희 재산 중에 불법적으로 취한 것, 즉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을 감추어 둔 자들이 많다. 많은 군중들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하여 양심의 호소와 천국의 소망을 희생한다.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성실과 훌륭하게 될 가능성을 돈주머니와 바꾼다. 가난한 자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은 무시되고 복음의 빛이 전파되는 일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거짓된 행동으로 인하여 속인들의 조롱이 불타오르고 있으나 여전히 탐욕적인 그리스도인은 재물 모으기를 계속한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정말 중요하고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돈을 버는지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의 교회에 불우이웃들이 자꾸 찾아왔다고 해요. 가난하신 분들, 돈을 벌지 못하고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돈을 또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막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싶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봤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자선 사업과 헌금을 위한 돈을 그때부터 따로 모으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찾아오시는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 모은 돈을 좀 나눠 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냥 누군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그냥 다시 받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어떤 목적으로 모으고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떤 목적으로 모으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간과 같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해 은 20세겔과 금덩이를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팔고 원칙을 타협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기도하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를 위하여 양심의 호소와 천국의 소망을 희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희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과 훌륭하게 될 가능성을 돈주머니와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시작이 반이다고 물욕에 대한 것은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이 부풀게 되는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이글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하여 처리해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당신의 교회에 임할 것이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교회에 힘듦이 있고 하나님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혹여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 없이, 약속의 말씀 없이, 말씀의 표준에 맞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뜻과 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지 개개인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은,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이성의 실패의 요인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방 나라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다는 것은 누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남은 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만 반복하고 품성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은 그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깊은 죄들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결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못할 것이라고 미리 단정짓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그 누구를 점검하지 마시고요. 율법은,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남을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시련이 올 때는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속히 오시리라 하셨고 이 시대는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림이 정말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용서하고 해결시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변론하자고,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너희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속 깊은 죄들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라는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비록 아이성과 같은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아간과 같이 끝까지 가져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서 여러 시련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